네, 반갑습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대한성서공회에서 번역하는 일을 책임 맡고 있는 이두희라고 합니다. 대한성서공회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혹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대한성서공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번역해서 출판하고 보급하는 일을 사명으로 하는 초교파 연합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주요 교단의 분들이 같이 협력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말씀을 번역하고 출판하고 보급하는 사역을 힘써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대부분의 일반 교회에서 쓰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 성서공회에서 주관해서 이제 번역해냈고, 지금 우리 세길 공동체에서 쓰고 계시는 새 번역 성경도 대한성서공회에서 같이 이제 출간해낸 성경이고, 이제 가톨릭에서 썼던 공동번역 성경도 사실은 이제 성서공회에서 주관해서 번역한 것이고, 이번에 아까 말씀해주신 이 새한글 성경 신약과 시편 성서공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말에 구약까지 완역해서 출간하려고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도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기 때문에 일반 교회들에서 계속해서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동안의 이제 언어 변화라든지 또 성서학적인 연구 결과들을 반영해서 더욱더 잘 읽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개역 개정 성경의 새로운 개정 작업을 시작해서 지금 각 교단에서 파송받은 여러 학자들과 함께 이 개정 작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일뿐만 아니라 이 남미라든지 아프리카 이런 곳에는 성경이 굉장히 귀합니다. 제가 듣기로 이 풀타임으로 사역하시는 목회자들도 본인 성경이 없는 곳이 아직까지 있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고, 그래서 여러 후원해 주시는 성도님들과 교회들의 지원을 받아서 대한성서공회에서는 150개 국어 이상으로 이제 성경을 출판해서 제작해서 그곳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서 전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전달되어서 그 말씀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면서 섬기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도 기억나시는 대로 이 사역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직까지 이제 구약까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새한글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번역을 지금 이제 책임 코디네이터 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 제가 간단하게 조금 특징도 소개해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본문 봉독할 때는 늘 하시던 대로 새 번역에서 읽으셨는데, 제가 한번 새 한글로도 먼저 한번 읽어드리고 얘기를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했는데 제가 한번 새 한글로 읽어보겠습니다. 그 즈음에 예수님이 갈릴레아의 나사렛에서 오셨다. 그러고는 요르단 강에 들어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곧바로 예수님이 물속에서 솟아오를 때에 보시니 하늘이 찢어지고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내려오셨다. 또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너야말로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난 내가 좋아. 곧바로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신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 계시면서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예수님은 들짐승들과 함께 계셨는데 천사들이 예수님을 시중 들었다. 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딱 들어보시면은 문장이 굉장히 짧게 번역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새한글 성경은 한 문장의 길이가 16어절 50글자가 넘지 않도록 번역하겠다라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어떤 소통을 하게 될 때 독일이나 이제 어떤 나라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문장이 너무 길게 되면은 거기에 담긴 내용이 이렇게 소통되는 퍼센티지가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문장의 길이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한 바가 있는데 그거에 준해서 저희도 16어절 50글자가 넘지 않는 짧은 문장으로 나누어서 번역해 가지고 성경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들이 최대로 소통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했습니다. 특히 요즘 이제 젊은 세대들은 보면은 길게 얘기하면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제 아내는 이제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전달 사항을 얘기할 때 한 가지씩 얘기해야 된다고 합니다. 한 번에 세 가지씩 얘기하면 맨 마지막에 것만 듣고 하지 앞에 거는 다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젊은 세대의 현상으로 보더라도 짧게 끊어서 소통을 해야지 소통이 최적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번역할 때도 16어절 50글자 넘지 않도록,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여서 회의할 때 막 글자 수를 계속 헤아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16어절 50글자가 넘지 않도록 짧게 문장을 끊어서 했고, 불가피하게 이제 넘어가는 경우들에는 쉼표라든지 이런 문장부를 활용해서 소통을 최적화하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들으시면서 캐치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고유 명사를 번역할 때 성경에서 이제 사실 이제 우리 성경이 번역될 때는 한글이 그렇게 맞춤법도 체계가 잡혀 있지 않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면서 우리말 어법이 체계를 갖추고 맞춤법도 갖추어지고, 사실은 성경 번역의 기초에서 우리말 맞춤법 통일안이 발전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글학회에서 우리 이 성서공회에다가 이게 뭐 감사의 표하는 표창 같은 것도 내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한글 성경이 번역되면서 우리말이 널리 보급되고 또 체계가 잡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그 번역할 때는 어떻게 음력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늘 성서 번역하는데 모든 나라가 다 큰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말 성경은 처음부터 원문의 음가를 그대로 이제 반영하는 식으로 많이 하기는 했지만은 요즘 교과서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런 용법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지명이나 인명과 우리가 일반 이제 매체나 교과서에서 듣게 되는 그 사이의 불일치 때문에 성경과 일반 역사 사이에 이제 간격이 생기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성경에 사용되고 있는 여러 고유명사, 인지명의 경우에도 교과서 기준에 맞추어서 조금 바꾸어 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신앙하는 이 기독교 신앙이 우리만의 영역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소통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좀 더 이제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뭐 요르단강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요단강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 가이사 이렇게 됐던 거를 카이사르, 일반 역사책에서 나오는 대로, 다메섹 이런 것도 다마스쿠스, 뭐 수리아 이런 걸 시리아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여전히 아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테네 이렇게 조금 번역을 했죠.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이름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이 바꾸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 이름 하나 잘못 바꿨다가 이 이제 성경 전체가 또 거부되는 이런 어려움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제가 좀 강력히 주장해서 하나 획기적으로 바꾼 거는 도마라고 있지 않습니까? 도마. 토마스로 바꿨습니다. 제가 하나 고백을 하자면 저는 이제 동문학을 전공했는데 서양 문학을 하게 되면은 예수 믿지 않는 교수님들도 성경 읽으라고 막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서양 문화의 기초에 기독교 신앙과 성경의 내용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 수업 시간에 저렇게 의심 많은 도마 뭐 이런 이제 표현이 있어요. 저런 도마 같은 사람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의심 많은 사람을 나타내는 수거적인 표현인데, 저는 성경만 읽어가지고 이제 도마인데 거기서는 토마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도마와 토마스를 제가 연결을 못 시켜가지고 교수님한테 혼이 났습니다. 저 모태신앙인데 저보고 성경 좀 읽으라고 그랬던 기억도 나고 해서 이게 이제 성경에서 쓰는 음력 표기 방식과 이게 다를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도마를 강력히 주장해서 일단 토마스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내용과 세상이 괴리된 것이 아니라 다 연결점이 있다라는 것들을 조금 최대한 살려보려고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다음 오늘 이제 본문 읽으실 때 보면 보통 기존의 성경에서는 예수님이라고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예수라고만 하고 대신에 이제 조사를 붙여서 예수께서라고 할 때는 있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이라고 다 이제 님을 좀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앙하는 분들은 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과 높이는 마음들이 있는데 읽을 때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반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오늘 1장 10절 같은 경우에는 성령에 대해서 또 님을 붙였습니다. 오늘 우리 읽을 때도 성령이 이렇게 이제 넘어갔지만은 성령에도 님을 붙여가지고 성령님의 경우에는 능력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성령님의 인격적인 측면도 같이 이렇게 늘 생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명시적으로 님을 붙이는 그런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서 제가 오늘 좀 특히 충격적으로 들릴 부분을 제목으로 뽑았는데요. 오늘 제목을 제가 어떻게 정했습니까? 하늘이 찢어지다라고 했습니다. 논란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하늘이 찢어지다 어떻게 들리시나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표현일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이렇게 찢어지다로 번역하는 걸 제안했을 때 모두가 다 이렇게 기겁을 하고 곤란하다, 그런 우리말로는 표현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처음부터 이제 어려움이 많았는데 마지막에 이제 채택이 돼서 너무 감사한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 하늘이 찢어지다라고 할 때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옛 그리스어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스키조마이라고 하는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학 용어에서 정신 분열을 나타낼 때 스키조프레니아 이렇게 할 때 스키조, 그러면 이제 찢어지다, 갈라지다, 이런 표현입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보도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를 보시면 그냥 하늘이 열리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된 그리스 낱말은 안 오이고라고 하는 하늘이 열리다로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는 찢어지다에 해당하는 스키조마의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거를 예전에 번역하셨던 분들도 모르지는 않으셨습니다. 오늘 읽으신데 잘 보시면은 하늘이 어떻게 번역되어 있습니까? 갈라졌다라고 번역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간복음의 아노이고 동사와는 다른 동사가 사용되어 있다는 건 아셨기 때문에 달리 번역을 했는데 이걸 찢어지다라고까지 번역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하셨습니다. 우리말 표현법상 하늘이 찢어지는 것은 굉장히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갈라지다 정도로 했는데 이번에 굳이 이거를 찢어지다로 굉장히 강력하게 밀어붙여 가지고 이렇게 채택까지 하게 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독특한 어떤 저자의 의도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에 이 단어가 딱 2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스키조마이라고 하는 동사가 또 한 번 사용되고 있는 데는 어디냐면 마가복음 15장 3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 휘장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라고 할 때 똑같은 이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딱 2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이 찢어지다가 굉장히 이상한 것처럼 마가가 이 복음서를 쓸 때도 하늘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 이상으로 이상한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구약에 보면 이사야 64장 1절에 우리말 개역성경으로 보면 하늘을 가르시고 하나님이 강림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거기에도 가르다라는 동사를 썼지만은 사실은 찢어지다라는 히브리어 동사 카라라고 하는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이것이 낯선 표현이었다는 걸 어떻게 짐작할 수 있냐면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70인역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찢어지다에 해당하는 이 카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안 오이고 동사, 열리다라는 동사로 그냥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에게도 이거는 굉장히 낯설고 생경한 표현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를 쓸 때는 굉장히 강렬한 이미지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대에 글을 쓰는 사람들은
우리 국어 시간으로 치자면 수미상관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기법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이 있으면은 글의 맨 앞부분에 A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글이 이제 끝나는 맨 뒷부분에 가서 A-로 서로 수미가 상응하게 하는 그런 기법을 통해서 메시지를 강조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기법들을 많이 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얘기를 할 때 중요한 얘기는 시작할 때 하고 그 다음에 끝날 때 다시 한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작할 때는 누구나 이제 가장 좋은 상태에서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조금 힘들어지시지 않습니까? 제 얘기가 길어지면 중간에 이제 오늘 집에 생각도 나고 뭐 또 다른 끝나고 나서 일도 생각날 수 있고 자꾸 이렇게 정신이 좀 분산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할 때 중요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언제 또 정신이 가장 맑아지냐면 끝날 때 예, 빠뜨린 것 없이 잘 챙겨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끝날 때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해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복음서 저자들도 그걸 다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다 보시면은 수미상관 기법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제가 얘기하기 전에 마태복음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일에 대해서 1, 2장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처녀가 잉태 아들 낳으리니 그 아들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임마누엘은 이제 히브리어인데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거잖아요. 1장에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마태복음 몇 장까지 있습니까? 28장이고 그 유명한 이제 지상 대명령으로 끝난데 28장. 그러므로 너희 가서 모든 족속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라는 이런 이제 메시지를 하면서 28장 20절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끝납니다. 요거를 네 글자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임마누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은 요 임마누엘이라 하는 개념을 1장과 28장에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전달하는 그런 메시지도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예, 제가 요 정도 했으니까 나중에 이제 누가복음도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잘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누가복음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얘기를 해버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그 히스토리컬 인트로덕션이라 그래가지고 어떤 과정을 이제 쭉 거쳐서 자기가 썼는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1장 5절부터 첫 번째 장면이 나오는데 이 첫 번째 장면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되는 사가랴가 이제 자기 순번이 되어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은 밖에서 기도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럴 때에 이제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에 대한 수태고지를 받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은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이고 여기에서 제사장과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24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 장면이 라스트 씬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장 50절부터 53절에 보면 예수님 승천하시는데 배단이 가까운 곳까지 예수님께 제자들 데리고 가셔서 축복하시고 이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이제 조금 이상해요. 슬플 것도 같은데 축복을 받아서 그런지 기쁜 마음으로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와서도 또 어디로 가냐면 성전으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맨 마지막 절인 24장 53절은 제자들이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 누가복음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했던 장면으로 시작했는데 맨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시 제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으로 끝나고 있는 이런 수미상관을 보여주면서 누가복음의 저자는 아마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교제가 있는 삶이라는 점을 또 강조했을 것으로 읽어볼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마가복음을 자세히 보면 1장 이 10절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적인 이 활동을 시작하시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적인 영역으로 드러나시고 이제 출발하시는데 이때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하면서 그 중에 한 가지 하늘이 찢어졌다라고
다른 복음서 저자들은 하늘이 열렸다라고만 표현했던 부분을 하늘이 찢어졌다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이 사건과 상응하는 예수님의 공적인 활동이 끝나는 장면이 십자가 장면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끝나는 장면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 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렇게 이제 상응하게 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깊이 각인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성소 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뭐 설명 안 드려도 아시는 대로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대속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인데,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이미 그것을 함축적으로 이렇게 미리 딱 암시를 하고 보여주고 시작하는 거죠. 보통 이제 성서적 표현법에 의하면 하늘은 하나님 계신 곳이고 이 땅은 우리가 있는 곳인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제 가로막혀 있었고 갈라져 있었는데 이 길을 여셨는데, 이 길을 여는 그 놀라운 사건을 찢어지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묵상하게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일이 그저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독생자를 희생하는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예수님의 몸이 찢기는 그런 놀라운 희생, 은혜의 사건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도록 인도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마가복음은 어떤 학자에 의하면 긴 서론이 붙어있는 예수님의 순환 사화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그냥 대충 읽어보더라도 마가복음은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10장까지가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에 대한 부분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11장에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마지막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을 기록하는데, 우리가 이제 히스토리컬 타임과 나라티브 타임을 구분해 보면 마지막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은 히스토리컬 타임으로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에 해당하는데, 나라티브 타임을 엄청나게 많이 할애한 거예요. 6장이나 할애한 것입니다. 그만큼 이때 일어났던 일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순환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도록 초대하는 그런,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더 그런 특징이 있는 복음서인데, 그런 것들과 다 연결해 보면 의도 있는 그런 단어 선택이었고, 그런 십자가에 대한 깊은 묵상으로 이끄는 특징이 있는 복음서라는 걸 생각할 때 이 단어를 그냥 밋밋하게 번역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도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찢어지다, 이렇게 했는데, 일단 번역해 놓고 나니까 또 이제 잘 받아들이셔요. 한국에 있는 성도님들 일단 성경의 권위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일단 번역하기까지는 힘들었는데 일단 번역해 놓고 나면 우리 성도님들 굉장히 마음이 좋으셔요. 잘 받아들여 주시는 분인데, 지금까지 왜 찢어졌다라고 했냐고 시비하는 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감사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는데요. 너야말로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난 내가 좋아. 이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너야말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난 내가 좋아. 하나님이 절대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성서공회로 반응을 보내온 분도 계십니다. 신구약 합본이 나올 때는 좀 고쳐달라. 하나님에게 어울리지 않는 어법이다. 예. 제가 어제 그저께도 그래서 피드백을 보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근데 본래 이렇게 할 때는 의도가 다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문화적 특징 때문인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러면은 굉장히 거룩하시고 초월적이시고 높이 계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가르치지 않아도 너무 지금 성도들에게 다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고 친근하신 분이고 이런 분이라는 측면은 목사님들이 이제 뭐 하긴 하니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긴 하는데 늘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늘 두려운 분으로서 가까이 하기 어려운 분, 당연히 그런 측면이 있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까이 계시고 우리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시는 따뜻하신 그런 분이라는 것들을 이 성경을 읽는 분들이 조금 더 느꼈으면 하는 그런 강렬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했고, 근데 흥미로운 거는요, 중간중간에 저희가 이제 번역하면서 좀 읽혀봤어요. 이렇게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읽혀보고 중고등부도 읽혀보고 이렇게 읽혀보는데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되게 불편해하십니다. 이런 표현을. 기존에 알고 있던 그 전 이해와 잘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아이들 읽혀보니까요, 읽혀보고 새한글 읽어보니까 어디가 제일 좋니 했더니 이 구절을 딱 드는 거예요. 자기 마치 아버지가 엄마가 이렇게 따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난 내가 좋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듯이 들려왔다라는 거예요. 중고등학생만 해도 너무 착실한 중고등부 학생은 이 새한글 성경이 조금 어려운가 봐요. 이미 아는 것이 많아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과 너무 달라지어서. 근데 잘 안 다녔던 애들은 너무 좋대요. 이해도 잘 되고 잘 읽힌다는 겁니다. 참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구약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투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미리 짤을 한번 공개하자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아마 이제 지금 이렇게 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땅과 친척과 아버지 집에서 벗어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렴.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너에게 복을 내려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해주마. 그러니 복덩이가 되렴. 너를 축복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업신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저주를 내릴 거야. 땅의 모든 종족이 내 덕택에 복 받을 거야. 좀 충격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실 때 다정하게 따뜻하게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하려고 하는데요. 참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것도.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지금 번역이 됐고, 이제 큰 변수가 없는 한 이대로 나갈 거의 최종 본문에 가까운 부분을 제가 한번 오늘 읽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에 대한 그런 상들도 다시 한번 이제 리플렉션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고려를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읽을 때 마가복음 1장 12절에 곧바로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신다라고 번역했습니다. 내모셨다가 아니고 내모신다로 번역했습니다. 이제 역사적 현재라는 거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과거 시제로 쭉 가다가 현재 시제로 바뀌는 그런 표현법을 역사적 현재라고 합니다. 우리도 과거의 일을 회상하면서 이야기할 때 가끔은 조금 더 생동감을 더하기 위해서 현재 시제를 끌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런 역사적 현재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언어 번역도 역사적 현재를 역사적 현재로 번역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이거 살려보자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여기 나오기 거의 3분의 2 지날 지점까지는 계속 논란 사항이었습니까? 이 역사적 현재로 해도 되냐? 근데 이제 하자. 이게 이제 끝까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제 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아시는 대로 공간 복음이고 똑같은 내용들이 공동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공간 복음 대조를 쭉 해보시면은 마가복음의 역사적 현재로 쓰였던 부분이 마태나 누가에서 그냥 과거로 풀려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조를 해보면은 그때 당시에도 뭐 역사적 현재가 썩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마가는 역사적 현재를 굉장히 잦은 빈도로 사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하는 이야기를 생동감 있게 전하려고 하는 특별한 의도를 가졌던 복음서 저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대로 살려주는 것이 참 좋겠다. 그리고 이제 공간 복음 사이에 차이 나는 부분들은 문체적 차이까지도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하는 학자들 수준에서 보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유지하는 게 좋겠다 해서 역사적 현재로 했는데,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논란에 비하면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얼마 전에 아니고 벌써 1년 가까이 지났는데 나온 다음에 신약 학회가 있습니다. 신약 학자들이 모이는 학회에서 새한글 성경만 가지고 학회를 한번 해서 쭉 논문 발표하고 이제 걱정 많이 했죠. 막 때리면 어떡하나 이렇게 했는데 역사적 현재가 너무 좋다라고 누가 논문을 써가지고 발표를 해줬습니다. 저도 이제 번역하다가 주저되니까 대체로 역사적 현재로 했는데 어떤 부분에는 이제 조금 쫄았나 봐요. 이렇게 빠뜨리고 안 한 것이 있는데 그걸 일일이 찾아내 가지고
지적을 해서 요번에 이제 합본 나올 때는 좀 미진했던 부분까지 역사적 현재로 다 이렇게 찾아서 제대로 이제 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읽으실 때 역사적 현재가 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근데 쭉 읽으시다 보면은 여기 역사적 현재가 나올 것 같다, 이런 기대가 되면 딱 나오는 경우들이 또 있습니다. 이 스토리를 읽어가다 보면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굉장히 저는 재미있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성경을 번역할 때 항상 두 가지를 추구합니다. 하나는 원문에 가장 충실하게, 그러면서도 읽는 분들에게 가장 쉽게 읽힐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를 다 성취하는 것이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입니다. 미션 임파서블에 가까운데, 그래도 최대한 노력을 기울였고, 어느 정도는 지금까지 이제 큰 무리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새한글 성경은 정말 원문의 순서, 그러니까 최대한 충실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순 있지 않습니까? 읽어보시면 이제 어순도 굉장히 불편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원문의 어순을 쫓아가다 보니까 자꾸 이제 도치가 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제가 계속 우겼던 거는 뭐냐 하면, 실제로 성경을 읽으실 때 오늘날은 뭐 다 책들 가지고 있고 텍스트 놓고 이제 읽는 경우가 많지만은,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죠? 한 사람이 읽어주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들으시는 겁니다. 책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회의할 때도 보면은 다 갖다 놓고 막 원고 보고 읽을 때는 막 다들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막 기분이 굉장히 언짢아지시는 것 같아요. 교수님들이, 위원들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면은 놓고 한번 읽어보자. 일단 회의하기 전에 쭉 돌아가면서 읽었습니다. 한번 읽고 나면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풀립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보던 것과 귀로 들어오는 것의 차이가 확연하거든요. 굉장히 어색해 보였는데 귀로 들어보니까 그런 대로 괜찮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금 원고 안 쓰고 그냥 얘기하는데, 제가 이렇게 쭉 얘기했는 거 녹음한 거를 적어보면은 글로 쓴 거에 비하면 말도 안 되게 어색할 겁니다. 생각나는 대로 먼저 떠오르는 거 막 얘기하거든요. 저도 이제 그래서 번역하는 동안에는 계속 유심히 봅니다. TV 뉴스 같은 데 보면은 뭐 인터뷰 기사 같은 거 보면 자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은 글말 기준으로 하면은 너무 이상합니다. 근데 들으면 하나도 안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조금 얘기하면서 원문의 어순대로 한번 해보자.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신약을 적은 그리스 말은 코인의 그릭이라고 합니다. 코인의 커먼 그릭이라고 하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일반 사람들이 일상생활하면서 자기들의 생활 공간에서 늘 사용했던 일상 그리스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스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기원전 8세기에 호메로스, 일리아스 오디세이아 쓴 그 작가 있지 않습니까? 호메로스가 기록한 그 그릭은 많이 다릅니다. 호메릭 그릭이라고 합니다. 문법 공부 약간 다시 해줘야 될 정도입니다. 신약 성경 그리스 아무리 잘 읽어도 호메릭 그릭 못 읽습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기원전 5세기에 가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플라톤 뭐 이런 사람들 있었던 표준 산문 그릭이 있습니다. 아티카 그릭이라고 하는 그런 그릭이 있고, 뭐 비극 작가들이 썼던 그런 그릭, 5세기 그릭도 있고, 요 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시기는 헬레니즘 시대라고 하는 요 시대인데, 요 때는 이제 많이 일상화되어 가지고 문법이 조금 단순화되기도 하고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플라톤의 대화편 읽어보면 이제 또 좀 다르거든요. 신약 성경하고는 많이 다른데, 저는 이 부분에도 굉장히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이 실려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려운 그릭으로 쓰지 않게 하고, 그냥 우리가 늘 하던 말, 그 말을 성경을 기록하는 언어로 가져왔다는 것이죠. 언어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논란을 많이 해요. 예전에 뭐 그리스어나 히브리어로 되어 있던 걸 라틴어로 번역했을 때, 요즘은 라틴어 가톨릭에서 굉장히 거룩한 언어로 보잖아요. 맨 처음에 할 때는 그런 허접한 언어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되겠냐 해가지고 히에로니무스가 그 라틴어 성경 번역하고 받아들이는데 한 400년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 신약 성경이 이 콜로키알 그릭, 그러니까 이제 그런 코인의 그릭으로 기록되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시고자 하는 강렬한 의지가 거기에도 담겨 있다라고 생각도 되고, 누구라도 그냥 편안하게 마음대로 그냥 무의식적으로 사용했던 그 언어 그대로 가져와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런 이제 섭리가 있었지 않은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이제 계속 교회에서 사용하다 보면 경전이 되니까 이 성경 자체가 너무 거룩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뭐 표현이나 사용된 언어가 거룩해서 이 말씀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고 내용이 중요한데 자꾸 이제 이 형식에 매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파괴해 보려고 굉장히 애를 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 보셨으니까 모르는데 아라비아 숫자도 조금 사용했습니다. 이 새한글에서는. 그래서 숫자 같은 거 빨리빨리 직관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특징도 조금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최대한 본 정신이 조금 잘 묻어나고 또 소통이 잘 되고 그러면서도 원문에 최대한 충실하려고 많이 노력한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가장 많이 포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 본문을 본문으로 택했는데, 오늘 본문에 들어있지 않은 부분에서 중요한 것들 이제 몇 가지가 있어서 제가 조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절 지나고 성령 강림절 지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부활 그러면은 너무나 중요한 용어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용어인데 여러분 이 사실 아십니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최초의 성경은 스코틀랜드 장로회 소속 존 노스 선교사님이 본래는 이제 중국 선교사 산동 지방으로 오셨는데 만주 지방으로 가셔가지고 거기 오가던 그 서북 지역 우리 청년들 만나가지고 한글 배우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직접 오지는 못했지만 먼저 중국에서 성경을 번역했는데 1882년에 누가복음을 번역한 것이 우리말로 번역된 최초의 성경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근데 이 로스가 번역한 예수선교 누가복음 전서 1882년판을 보시면은 부활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다르게 번역했다는 얘기겠죠? 어떻게 번역했냐면 닐다라고 번역했습니다. 닐다가 뭐냐면 일어나다, 일어나다라고 번역했습니다. 헬라어를 자세히 보시면 그리스 성경에도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에게이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일으키다라는 단어예요. 이 일으키다라는 단어가 수동형으로 쓰여가지고 그대로 지역하면 일으킴 받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쭉 다 널브러져서 누워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새로운 일이잖아요. 이거를 표현할 단어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죽어서 다 널브러져 있는데 일으킴 받아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여기 쓰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스 선교사님은 최초로 이제 번역을 하시는데 그거를 이미 사실 중국어 성경에서는 부생 내지는 부활로 번역이 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따오지 않고 닐다로 이렇게 번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사실 제가 이제 이 새한글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했냐면 일으킴 받아 살아나다로 번역을 했는데 그 사실을 사실은 모르고 번역을 했는데 나중에 제가 확인을 하게 된 거예요. 로스 선교사님도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그래서 새한글 성경에서는 이제 부활을 다 뺄 수는 없으니까 명사형은 유지했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또 성경에서 부활을 없앴다라고 해서 이렇게 집중 포화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명사형은 부활을 유지하지만 동사형일 때는 일으킴 받아 살아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데는 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대로 그리스 말을 잘 반영해서 번역하게 되면 성경을 해석하는데도 또 다른 유익을 주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맨 앞부분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기적 가운데 어떤 기적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가 이제 걸렸던 열병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어떻게 고치시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가 이제 열병으로 알아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가셔가지고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그 손을 잡아 어떻게 했어요? 일으키시니 열병이 곧 떠났다 했습니다.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실 때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라는 겁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일으킴 받아 살아나셨다라고 할 때 쓰였던 것과 동일한 동사가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학자는 이 베드로 장모의 이 열병 치유 사건을 추석하면서 열병이 떠나가게 된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하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도록 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이 베드로 장모에게 선취적으로 나타난 사건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을 자세히 보시면 재미있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서 고침받은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예수님과 그 일행을 어떻게 했냐면 예전 개역 성경에는 수종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시중 들었다라고 고쳤습니다. 새한글에서는 이번에 섬겼다라고 번역을 바꾸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섬기다라고 통상 번역되는 이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렇게 할 때 그 디아코네오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인데요. 왜 예수님, 베드로 장모님이 예수님과 일행을 섬긴 거는 시중 들었다라고 번역하는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시중 들었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흐드렛 일하고 하찮은 일을 하는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장모님이 예수님과 그 일행을 섬긴 거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마가복음의 제자도, 한마디로 하면 섬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섬김의 제자도를 몸소 실천한 행위로 이거를 봐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여성 신학자는요, 여기서 꽂혔어요. 마가복음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아까 인용했던 마가복음 10장 45절을 포함해서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크리스찬 디사이플십은 뭐냐면 섬기는 것인데, 그 섬김을 최초로 실천한 캐릭터, 마가복음 스토리에서 베드로 장모님이에요. 그것도 여성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굉장히 주석을 하는데, 그래서 이 번역할 때도 부활하는 것이 일으킴 받았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 장모님 고칠 때 일으켰다라는 것을 이렇게 연결성 있는 번역으로 해줄 때 이제 연결을 지어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시중 들었다보다 섬기다. 사실 이제 섬기다라는 말은 교회에서 시작돼가지고 일반 사회까지 자꾸 많이 사용되는 굉장히 좋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굳이 그것을 시중 들었다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세심하게 조금 번역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이제 좀 얘기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세길 공동체는 설명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 존댓말 하시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새한글성에 특히 관심을 가지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법을 이렇게 쭉 보면 새한글 성경에서는 몇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예전엔 다 헤라체로 이렇게 반말을 하셨다라면 예수님께서 대중들 앞에서 설교하실 때는 하십시오, 합니다, 이렇게 막 말씀하시고, 또 12 제자 그룹 소규모랑 말씀하실 때는 이렇게 해요, 뭐 이런 제가 해요체도 사용하시고. 근데 어떤 때는 또 단호한 어조를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과 대립이 있는 구조에서는 예수님께 또 이제 성전을 뭐 이렇게 정오하실 때 엎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시오? 다 이렇게 이제 단호한 어조로 가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꼼꼼히 읽으시는 분이 관찰을 잘 하셔가지고 막 지뢰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마가복음 쭉 읽으니까 예수님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했는데 끝에 가니까 갑자기 예수님 또 변하셔요. 반말을 하셔요. 이렇게 마가복음 16장 끝에 가면은 16장 15절에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지 마세요. 그래서 끝까지 들어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온 세상 어디든지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갑자기 이제 하십시오 안 그러고 하여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죄 있다고 판결을 받을 것이다. 갑자기 이제 반말을 하시니까 실수한 거 아니냐고 이제 전화가 오고 막 문의가 옵니다. 실수한 거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이전과 부활하시기 이후를 조금 구분한 겁니다. 예,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로 가까이 이제 오셔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그 맥락에 맞게 했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되신 그런 정체성이 이미 드러난 상태라고 보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조로 조금 변화를 주어서 번역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너무 좋아서 열심히 읽으시다가 좋긴 좋은데 이런 데 실수가 있네?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다 의도가 좀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소통 측면에서 좀 말씀드렸는데, 구약에 나오는 여러 제사 이름이나 명절 이름이 신약에도 가끔 나오는데요. 너무 어렵습니다. 6월절, 뭐 6월 달에 있는 명절인가, 뭐 이런 어려운 이야기도 있고 한데, 이거를 어떻게 이번에 번역했냐 하면요, 넘는 명절로 번역했습니다. 패스오버잖아요, 그죠? 패스오버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존 노스 선교사님이 최초로 번역할 때 이거를 넘난 명절 이렇게 번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번에 다시 한번 되살린 겁니다. 넘는 명절. 그 다음에 무교절, 이것도 이제 누룩 없는 명절,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번역을 했고, 번제, 이건 다 태우는 제사, 이런 식으로 조금 제사 용어 이런 것들을 좀 풀어서 대신에 띄워 쓰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예, 전문 용어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조금 번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늘 성경을 새로 번역하거나 개정할 때 가장 신경 쓰는 원칙 중에 하나가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들의 이제 그 상황도 잘 살펴야 된다. 이런 부분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장애인 관련된 표현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좀 이제 권장하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뭐 이제 봉사, 뭐 장님 이랬던 거를 우리가 지금 현재는 맹인이라고까지 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시각 장애인으로 처음에 읽으면 조금 거추장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이게. 예, 그런데 시각 장애인, 그 다음에 뭐 청각 장애인, 또 언어 장애인 이런 식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쓰는 표현을 따라서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심지어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이제 등구번 여인 이야기 나오는데 척추 장애인으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예. 이렇게 하고 또 이제 마가복음 3장 이런 데 보면 한 손 마른 사람 이런 거 있는데 그것도 손 못 쓰는 사람이라고 해봤습니다. 제가 아는 이제 다른 동료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오른손을 잘 못 쓰셔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잘 모르고 이제 악수하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이게 아니고 이제 왼손 내미시면 나는 이쪽 손을 못 씁니다. 이제 스스로 이제 그런 못 쓴다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사자들이 이제 쓰시는 표현을 가져오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손 못 쓰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병 환자라고 되어 있는 게 예전에 이제 문둥병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나병까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센인 연합회에서 성서공회에 계속 항의 방문하시고 막 데모도 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센병으로 바꿔달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아무리 그렇더라도 또 시대착오적으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성서학적으로 검증을 하고 해서 심한 피부병으로 이번에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심한 피부병. 사실은 조금 약한 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피부병 고치는 거는 분명히 그때 당시 일반적으로 있을 수 기적적인 어떤 글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미흡하다라는 지적도 있어서 사실은 그래서 악성 피부병 같은 것도 이제 제안이 나왔었는데 또 악성도 의학 용어이긴 하지만 또 본인들은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심한 피부병. 요까지 이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심한 피부병. 그 다음에 이제 간질이라는 표현은 여러 번 나오지는 않는데 전화를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성서공에 있으면 전화가 많이 옵니다. 번역을 왜 이런 식으로 했냐? 이런 그럼 맨날 죄송합니다. 제가 한 것도 아닌데 예전에 해놓은 번역이지만 계속 항의가 옵니다. 근데 이 간질 앓으시는 분이 전화를 하면서 몇 번 나오진 않지만 그 구절을 읽을 때마다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사진을 자세히 찾아보면 간질도 한의학 용어더라고요. 옛날에는 이제 뭐 심하게 얘기하면 뭐 지랄병 막 이렇게까지 가는 거였는데 이제 좀 많이 완화해서 간질로 했는데 그래도 힘들어 하신다는 표현에서 이제 현대의학 용어로 바꿨습니다. 뇌전증으로 이번에 이제 좀 번역을 했고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당사자가 아니니까 충분히는 못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청취하고 귀를 기울여서 그런 부분들도 읽으실 때 걸림이 되지 않도록 하려고 많이 애는 쓰고 있다. 이렇게 조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아까 1장 우리가 9절부터 읽었는데 8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요한이 하는 말 중에 나는 여러분에게 세례를 줍니다. 물로요. 그러나 그분은 여러분에게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성령으로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 가끔 읽다가 대명사가 나오는데 쓸데없어 보이는 쉼표가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또 이제 이 조판에서 실수냐? 그건 아니고요. 하여튼 모든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헬라어를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언어가 동사 안에 주어가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를 꼭 밝히지 않아도 주체가 다 드러나는데 근데 굳이 대명사를 다시 한번 밝혀서 써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용법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번역해서 반영하려고 할 때는 정말 어렵습니다. 대책이 잘 없어요. 외국어 뭐 영어 도구 불어 제가 다 살펴봐도 제대로 반영한 데가 없고 불어 성경 중에 일부는 요런 이제 대명사 강조용법을 조금 반영한 것이 있었는데 이번에 야심차게 우리 새한글 성경에서 원문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요런 대명사 강조용법도 살려보려고요. 나는 요라고 했다가 뭐 나야 말로 했다가 여러 가지 해왔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쉼표를 하자. 한번 쉬어가면은 어쨌든 여기 이제 포인트가 가는 거고 좀 주목을 받게 하는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거 한 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헬라어를 보게 되면은 단어가 이제 기본 동사가 있고 거기에다 접두어나 이런 걸 붙여서 의미를 강조하는 그런 합성 동사, 복합 동사 같은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제테오 그러면 구하다, 찾다 이런 건데 에피, 제테오 이렇게 에피 같은 이제 프레픽스를 붙이면은 의미를 강화하는 게 있는데 이럴 때는 그런 단어의 미세한 차이까지도 저희가 반영하기 위해서 그냥 찾다 하면 될 거를 아등바등 찾다 뭐 이렇게 해보든지, 그러니까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정말 고심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이게 회의를 하면요 하루에 한 장 할 수가 없습니다. 절반 하다가 넘어가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읽으시는 분은 편안하게 읽으시는데 하여튼 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공을 많이 들였고 기도를 많이 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복음서 얘기 많이 했는데 로마서 1장 할 때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제 읽어보면 다들 처음에 약간 이렇게 되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바울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상해야 돼요. 바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부르시는 종입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따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옛날 같으면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갈 거예요. 근데 그리스 순서대로 간 겁니다. 헬라어 신약 성경 펴보면 파울로스 딱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입니다. 딱 들어가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다들 막 이제 뒤로 나자빠져 가지고 제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나중에는요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대요. 이게 반응이 다 신선하다 그러고. 근데 이렇게 한 데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서신이지 않습니까? 편지. 그러면 편지는 발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말 이런 식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발신자를 먼저 명확하게 밝혀주고, 근데 이 발신자가 누구냐 하면 부연 설명이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쭉 따라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수신자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쭉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서신의 형식 살려보려고 많이 애를 쓴 거. 그 다음에 목회 서신을 보니까 또 좀 달라요. 이게 이제 교회의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쓰는 거하고 바울이 디모데나 디도 이제 목회 선배로서 은퇴에 가까운데 이제 신임 목사에게 이렇게 목회자에게 권면하는 편지잖아요. 이제 그 상황에 맞춰서 이런 데는 또 문체를 조금 바꿔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앞부분을 읽어드리면은 조금 어투를 달리 합니다. 바울입니다가 아니고 바울이네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라네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과 우리의 희망 그리스도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사도가 되었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스승이 제자쯤 되는 그렇다고 해서 막 낮추지는 않고 존중하면서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문체를 좀 살려보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도치 얘기도 하고 있는데 어순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마태복음 1장 1절 딱 펴보시면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 큰 변화가 있습니다. 개역개정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새한글은 다윗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시다. 순서를 바꿨습니다. 예, 우리식으로 하면 족보라는 것은 위에서부터 내려와야 되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번역을 하셨고 뭐 틀린 번역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읽어보시면 원문에서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순서로 적혀 있어요. 이거는 우리한테만 이상한 건 아니고 그때도 이상했을 거예요. 족보는 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든지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그 4세기의 신학자가 성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 나는 것들 질문하고 스스로 답하는 그런 문헌이 내려오는데 이 질문이 딱 나와요. 왜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언급하지 않고 다윗부터 언급했느냐. 예. 그래서 우리도 번역을 이렇게 해야지 질문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 질문을 해야지 의미를 찾아보고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원문 어순을 그대로 살렸습니다. 마태복음은 아시는 대로 타겟 오디언스가 좀 달랐습니다. 유대인 출신 인 사람들을 오디언스로 해가지고 그들이 구약시대부터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오기로 약속됐다고 믿고 있었던 유대 출신의 독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오기로 이제 약속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다리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거를 이제 해야 되니까 일단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 빨리 얘기를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죠. 1장 족보에도 보면 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그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요. 그때부터 예수님까지 14대다. 뭐 이렇게 14 강조하잖아요. 14가 뭐냐 하면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건데요. 다윗이라는 이름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달렛, 바브, 달렛 해가지고 쓰면은 로마자의 뭐 V는 뭐 5고 이런 거 이제 숫자값이 있는 것처럼 글자 숫자값인데 다 합하면 14는 다윗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숫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오기로 약속된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입니다 라는 걸 알려주는 게 또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된 것들을 이제 번역에서도 이제 그 근거를 남겨줘야지 그 다음 대화가 되니까 그런 것들도 신경을 좀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맨 6장의 끝부분에 형제들아 라는 단어로 종결되도록 번역을 했습니다. 다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편지를 쓸 때 갈라디아는 어떤 상황입니까? 바울하고 굉장히 텐션이 앞부분이 시작할 때는 막 다른 복음, 다른 예수 쫓아가면 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막 이렇게 엄청나게 거친 표현으로 시작했고 막 질책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끝에 가서 어떻게 끝났냐면 그 수신자들을 다윗은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갈라디아서 전체를 놓고 생각할 때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겁니다. 바울이 속상한 마음, 정말 그 안타까운 마음들을 가지고 막 쏟아냈지만 여전히 그 문제 많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형제로 이렇게 마음에 두고서 편지를 써내려갔던 그 심정,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묵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단초를 그런 어순 하나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저희로서는 굉장히 한번 원문에 가장 가깝고도 또 읽으실 때 잘 읽히고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묵상 포인트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고 많이 애를 써서 번역을 했고 현재 신약과 시편을 먼저 내놓았고 이제 10월 말에 구약까지 내놓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분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 바깥에 있는 분, 특히 이제 이 새한글 성경은 젊은 세대를 많이 염두에 뒀습니다. 요즘 대학생 청년들의 크리스찬 비율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저조한데 이 성경을 읽고 기존의 교회에 대해서 가졌던 그런 부정적인 것들을 조금 이제 걷어내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데 작은 어떤 도구로 쓰임 받는 그런 귀한 여건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 간절한데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